할렐루야, 아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이 되고 또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창세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작하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심령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나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가 누구를 가리켰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세워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먹으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의 중심이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의 말씀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을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남자인 아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말하고 그 둘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 사람에서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더라. 여러분, 그럼 이 말 안에 누가 빠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영생의 말씀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만 나의 심령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처음 들려지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영으로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과 함께 돕는 배필로 시작하기. 아멘. 하나님은 오늘 18절의 말씀에 또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돕는 배필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돕는 배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세 번째로 돕는 배필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오늘 나눌 때에,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또한 돕는 배필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는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합시다. 당신은 돕는 배필입니다. 당신은 돕는 배필입니다. 이 말부터 벌써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자들은 하는데 남자들은 안 해요. 남자들은 안 해요. 왜 내가 돕는 배필이야? 여자가 돕는 배필이지.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뭐하였더라? 좋았더라라고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2장 18절에서는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이 사는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뒤돌아보고 난 다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잘못하신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여기서부터서는 왜 이런 모순이, 딜레마가 생기는지를 물어야지요.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 의도가 들어있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혼자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결혼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자 사는 경우의 수도 있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것을 육신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였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였고 둘이었고 하나가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둘이었어요?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였다가 둘이었다가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먼저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라는 말, 시험한다라는 말은 안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믿는 자들에게 결론은 선으로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 보기 좋지 않은 너가 죄인이었다. 죄인이 될 것이다. 이 죄인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의 원형, 그 하나의 결과가 뭐냐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돕는 배필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죄인인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창세에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내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도 뭐가 되는 거죠?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 모두의 기능은 전부 다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럼 두 가지 의미를 알면 되겠죠. 돕는 것과 배필의 의미는 뭔가? 배필의 의미라는 말은 영어의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트너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동등하다라는 말이에요. 배필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는 내 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나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의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으신 걸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인격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낮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돕는 배필에 이 배필은 누구의 배필이 되느냐? 아담의 배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담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아담이 남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풀어주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은 실제예요. 리얼리티예요? 아니면은 그냥 보여지는 예표, 이그샘플, 그림자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 그림자라 했으니까 누군가를 표현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뭘 지으신 거죠? 아담을 지으신 거죠. 그 오실 그 아담의 진짜 실체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사는 존재였지만 두 번째 아담은 우리를 뭐 해준다고요? 살려주신대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에 배필로 만들었는데 누구의 배필로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배필로 만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신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신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를 모두가 다 신부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똑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내 남편이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의 남편과 아내는 전부 다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는 서로 간에 돕는 뭐가 되는 거죠? 비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를 못했죠. 늘 언제나 여성분들은 남자를 이 말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는 언제나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연약한 여성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는 어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냐면 유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공자가 만든 중국의 가치관. 그 가치관의 예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왕과 선생은 뭐다? 한 몸이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왕과 하나님을 함께 둠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이 누구를 대신한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끔 가르친 것이 유교의 의미고 통치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기독교 안에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뭐예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가 3.1절이었잖아요. 3.1절의 의미는 다른 것도, 기독교의 가치는 다른 것이 없어요. 가난한 자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뭐 하는 거죠? 돕는 배필이 그리스도의 정신인 거죠. 미국과 조국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느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돕는 일.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과 칼을 가지고 백성들의 가슴에 향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정신과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3.1절에 일제에 대항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무저항 운동을 하면서 만세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모든 연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떻게 해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가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재산 분할을 해도요,
아내와 딸이 동등하게 합니다.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들의 가치가 아직까지도 남성 우월의, 남편 우월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의 남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여러 명의 남자를 둔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 남편을 데리고 오라. 제가 있는 것이 지금 남편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의 남편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다? 너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필의 의미를 깨닫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배필은 남편과 아내는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서로 도우며 살아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와는 아담을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성경에 도운 적이 한 번도 없죠. 오히려 사단에게 속해서 어떻게 되죠?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아담을 속이는 자리에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을 육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여성들이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여성들은 뭐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지금도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캐톨릭도 똑같아요. 수녀는 될 수 있지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자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정통성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니까요? 베드로, 다시 말하면 남자를 통해서 나온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바로 이렇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왜 잠잠하느냐?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예언하는 사람과 방언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조금 더 질서를 모아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와가 죄를 졌으니까 여성들은 교회에서도 모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몇 번 울면 집안이 모한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 세대는, 우리의 세대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우리는 서로가 뭐하는 사람이라 돕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 도와야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을 모였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뭘 도와야 합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배필이라는 히브리어가 나바드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 나바드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냐면은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돕는 배필인 사람,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바꾸어서 사단의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돕는 배필이 그리스도 안에 되었으면 누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남편도 가정에서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을 해야 돼요. 아내도 가정에서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이 없으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가정의 싸움이 무엇이냐? 누가 경제권을 잡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기세가 있으면 누가 길을 잡느냐. 이것 가지고 가정의 첫 갈등과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왜 도와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돕는 배필입니다. 이제 옆에 분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십시다. 당신과 나는 돕는 배필입니다. 당신과 나는 돕는 배필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 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결혼하면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손자, 손녀들도 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넘치는 우리들의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도 돕는 배필이요, 아내도 돕는 배필이요. 왜?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십니까? 2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봅시다. 어떻게 돕는 배필을 만들었냐면 아담을 뭐 했다고요?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갈빗대 하나를 뽑았어요. 여러분, 아담이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넣어가지고 갈빗대를 뽑았다고 해보세요. 아담이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에,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죽은 걸 뭐라고 말하죠?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아담이 뭐하매? 잠들매. 아담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담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옆구리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여러분, 옆구리라고 하는 말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창으로 뭐예요? 찔러요. 그 창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물과 피가 흘러나와요. 요한일서 5장에 자, 중요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냐, 그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이 증언한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인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피가 뭘까요? 나의 죄를 물로 씻어주시고 그 죽은 나를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흘러와서 그것을 내 안에서 누가 간증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해 주시느냐?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인생인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베이글 드시고 15분 전에는 예배당에 오셔서 한 주일에 내가 지은 죄들을 잘 분석하셔야 돼.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놓아야 돼.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이에요. 믿어지시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그럼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갈비뼈를, 여러분 고기도 뭐가 맛있죠? 기름이 있는 부분이 맛있는 갈비뼈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갈비뼈는 모두 몇 개일까요? 한 쌍이 몇 개씩 있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당연하죠. 12개씩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일까요? 24개예요. 12개씩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는 24개일까요? 23개일까요? 23개죠. 그걸 우리는 환자라 그래요. 23개면 환자예요. 전부 다 남자들은 뭐가 되죠? 24개가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23개 해야 되니까 남자들은 갈비가 23개 해야 된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남자들 갈비가 24개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다. 창세기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어이 사람아, 이리 데려와봐.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없네?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내 자식도 다리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갈비뼈로 우리를 아담, 우리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먼저는 그 갈비뼈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체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야,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하와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영을 불어넣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서 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와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지요. 근데 돕는 배필이나 하와는 그렇게 만드지를 않으신 거죠. 누구의 생명으로 만든 거예요? 아담, 누구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드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세요. 하와가 만들어진 그 상황,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때의 그리스도인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모든 뼈 중에 가장 귀한 뼈고 내 모든 살 중에 뭐다? 살이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의 뭐다? 생명이다라는 거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그렇게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어깨 펴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깨 펴시고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너는 나야. 내 생명이고 너는 나의 뭐다?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담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돕는 배필이라면 어떻게 주님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도와요. 왜?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돕는 뭐라? 배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배필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더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똑같은 말씀 쓰고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뭐의 관계다? 교회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가정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요, 남편이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서로를 향하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하는.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뭐합니다? 존재한다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누가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중매에서 결혼하셨습니까? 연애에서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내 인생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거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어떤 여자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자기의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남편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도 있으시죠? 예,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왜 당신은 나에게 사랑하는 말을 안 해줘? 나는 듣고 싶은데. 그때 이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 항상 사랑해.
사랑한다고 했잖아. 언제? 결혼식 때. 결혼식에서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 다음 말이 더 과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했고 미워한다라는 말을 안 했으면 사랑은 유지되는 거래.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미워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순간까지는 내가 당신을 뭐 하는 것이 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탁 들으면서 제 마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나?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죄지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냥 주님 사랑 그 가운데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닌가. 근데 주님은 나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생명이야. 너는 나의 돕는 배필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읽은 그 셀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잖아요. 한 나무가 있는데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고 다 줘. 마지막까지 그 뿌리까지 다 사람에게 주는. 이 사람이 그 다음 책을 썼던 그 책이 뭐냐면은 The Missing of Peace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그림, 이 그림 말고요. 네, 이 그림 말고 처음에 있는 책이 이 그림도 말고요. 거꾸로 보시나? 이 그림이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The Missing of Peace, 동그라미 하나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피스 조각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늘 힘들었어요. 굴러갈 때마다 소리가 나고 아팠어요. 그래서 저 피스 하나를 찾으려고 평생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피스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살다 보니까 그 다음 사진이 있어요. 뭐겠냐면은, 이 피스가 맞는 줄 알았더니 안 맞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소리가 나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피스를 뽑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가정생활이나 결혼생활은 아닌가요? 우리 마음속에서 아내와 남편을 뽑아버리고 살아요. 아내와 남편을 뽑아버리고 살아요.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식사를 누구랑 같이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교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어떤 교회에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신데 그 따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시간이 아주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딱 한마디 했대요.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완전히 그 딸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사그라지고 녹아지고 이번에는 그 아버지랑 유럽 여행 간다고 하는 둘이. 여러분, 말 한마디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의 너된 것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에베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를 부인하라.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들은요, 남편들은 언제나 힘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을 어쩔 때는 폭력을 행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혹시 가정 폭력을 행하는 남자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을 행할 때가 있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사랑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용서와 사랑은요, 상황이나 환경이 형편이 바뀌면은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바뀌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야,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먼저 애쓰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야만 내가 저 사람을 진짜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사랑하되 이기적으로 사랑해요. 내게 좋은 것만 사랑해요. 내게 잘해줄 때만 사랑해요. 내 안에 내 삶의 마이너스가 될 때는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이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 가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배웠어요. 우리는 돕는 배필이구나.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 24절과 25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 가지고 자식들이 결혼하고 집에 와서 살면은 이 말 가지고 어떻게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쫓아내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그의 안에 우리와 합하여서 이 세상에 뭘 이루어가는 거죠? 한 몸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과 모든 결혼에 관한 모든 가정들은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이 누구의 말이 되고 주님의 말이 되고, 나의 손이 누구의 손이 돼야 되고 주님의 손이 돼야 되고, 나의 발이 주님의 손이 생명이 같으면은 몸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면은 우리 안에,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장애가 있어. 십자가가 있어. 이 십자가가 우리들의 모든 장애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마음도 사랑하게 하고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칼로 휘두르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그 짐을 내가 뭐 하는 거죠?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이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이 될 때에 장애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될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때의 마지막 오늘 25절의 말씀이 돼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내가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부끄러우십니까? 그럼 거기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거죠. 여러분, 마지막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벗었으나 뭐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아요. 약점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The Missing of Peace라는 그림을 두 가지를 봤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쓴 다음에 5개월 후에 또 다른 한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Missing Piece Meet the Big O. 잃어버린 그 한 조각.
어떤 사람이 그 한 조각을 빼버렸어. 이 빼버리는 한 조각이 누구를 만난 거죠? 빅오,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큰 동그라미 하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큰 동그라미를. 이 동그라미 하나를 만났는데, 잡아요. 이 동그라미가 이 피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피스가, 이 조각이 신세한탄한 거야. 내가 예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혼자 이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 내 인생은 좌절이고 내 인생은 슬픔이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만난 빅오가 뭐라고 말하면 딱 한마디를 던지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가 동그라미가 되면 되잖아. 너가 동그라미가 되면 되잖아. 저 조각이 굴리고 굴려져서 어떻게 너가 동그라미가 된.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야,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걸. 너가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 하면 돼? 들어가면 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it fit perfectly. At last. 마침내 맞춰졌습니다.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구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게 돕는 배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돕는 배필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될 때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내 아내와 남편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참된 돕는 배필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